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가슴이지 변용진 샌드변입니다. 제가 오프닝을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와우.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네. 그것도 괜찮네요.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를 만드는.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으로. 저희가 이게 14년 동안 지금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으로 이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또 모르죠, 뭐. 네, 아마도 참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제 앞에 계셔가지고 제가 좀 떤 것 같기도 합니다. 이해됩니다. 네. 제가 이게 마음이 좀 설렘 속에서 네네.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참 우리가 이렇게 실수를 한다는 것도 참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아유,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그 실수를 할 때 예. 그것을 또 어떻게 받아주시느냐. 그리고 예. 또 거기서 또한 사랑도 느끼고 예. 서로가 그러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슴이 좀 세상이죠. 따뜻해지네요. 그죠? 네. 그럼요. 사실은 저희가 이게 프로그램이 지금 오늘 라이브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라이브로 나갈 때 가끔씩 녹화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녹음실에서 이제 녹화를 할 때 만일 이런 실수를 했다 그러면은 잠깐만요 하고 다시 지웠다가 다시 하거든요. 네네네. 아무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스튜디오에 정말 귀한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 하프타임 코리아 대표가 되시는 박호근 박사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네. 하프타임 코리아가 무엇인지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좀 박사님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하프타임 코리아는 이제 네. 우리 인생을 보면 전반전이 있고 네. 우리 인생의 후반전이 있는 것처럼 그럼 저 스포츠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운동 경기에 보면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네. 있는 것처럼 네네. 전반전을 끝낸 선수들이 후반전 들어가기 전에 갖는 네. 작전 타임의 시간인 것처럼 네. 우리 인생의 후반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감독 되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 후반전을 잘 준비하는 그런 단계로서의 그 과정들을 함께 예. 나누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박사님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 15분이라는 세바시 그 프로그램에서 소문이 대단하세요. 네. 예, 그 어떤 세바시라는 내용이었을까요? 프로그램은 이제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세바시 그래서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하는데 네.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가장 그 전문적인 강사들이 네. 최고의 컨텐츠를 가지고 네. 이제 강의하는 이제 시간인데 제가 이제 그곳에 나와서 네. 우리 인생 후반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강의하게 됐는데 한 1,100 개의 컨텐츠 중에서 네. 100대 명강연을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제가 그 안에 선정이 100대 됐습니다. 명강 중에 예. 박사님께 선택이 선정이 됐다. 됐습니다. 네. 이거가 지금 기독인들만 듣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이건 완전히 예. 그렇죠.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강연 프로그램이고요. 그 강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일반 그런 기업들에서 요청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세바시에 선정이 됐는가 됐는데 그렇게 잘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100대 강의에 예, 명강연자로 선정이 된 명강. 거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튼 박사님 스케줄이 너무 바쁘세요. 맞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이번에도 미국에 지금 오셨는데 네네. 예. 또 지금 뭐 내일 모레 또 저기 북가주 쪽으로 네, 가시고 네. 어떠한 그 스케줄입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 LA 지역에 있는 두 교회 네. 주일날 사역을 하고 네. 그다음에 여기 KCBMC라고 우리 네. 한국인들을 위한 기독 실업인의 모임이 크리스천 있는데 비즈니스맨.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저기 샌프란시스코에서 예. 3일 동안 이제 굉장히 큰 집회들이 있는데 행사가 네네.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강의도 하기 위해서 네. 이번에 오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뭐 남미 가셨다가 유럽 가셨다가 예, 참 감사하게도 이제 인생 후반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기 예. 때문에 어떤 언어와 또 나라와 관계없이 그 요청들이 많이 있어서 올해 한 5-6번 해외 강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50대로 나눠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죠? 중년의 중년과 시기를
후년이라고 뭐라 네. 그러죠? 중년과 중년, 노년. 노년. 아, 후년. 죄송합니다. 아니 뭐 나만 실수하는 게 아닌데. 이거 생방송 맞죠? 좋아. 맞아요. 네. 아, 노년. 노년이라는 내년, 말을 후년. 어떻게 좋다. 다른 말로 없을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뭔가 이렇게 끝나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네. 중년에서 이제 뭐 리타일도 생각하시고 몸도 다 아픈 것 같고 그러면 좀 막 디프레스도 되고 그렇죠. 이제 나는 이제 뭐 세상에서 이제 할 일도 없고 쓸모도 없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고. 네. 근데 지금 그거를 지금 바꿔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을?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한 60세 정도가 되면 네. 이제 은퇴의 시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한 번 은퇴를 하고 나면 이제 네. 인생 후반전이 이제 거의 얼마 남지 않았고 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리타이어란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네. 보면 리타이어가 다시 타이어를 갈아 끼운다. 네. 리타이어. 오. 그래서 타이어를 다시 갈아 새거로. 바꿔, 그렇죠. 새거로 바꿔. 더 멀리 리타이어. 가기 위한 준비를 위한 시간. 예, 그래서 예, 예. 끝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새로운 시작을 시작. 위한 준비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정년의 개념을 사람들은 이제 한 번에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정년을 우리가 보통 이제 보통은 우리가 몇 살까지 사는 동안 한 번에 리타이어를 경험하게 되는데 한국은 60세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자기가 스스로 근로들이 할 수 있는 근로 시간을 할 수 있는 정년의 시기가 있지만 두 번째는 자기가 스스로 정하는 정년의 시기가 있고요. 네. 보통 사람들은 75세에서 80세가 좀 넘어가면 내가 그때까지 일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두 번째 정년이 있고 세 번째 정년은 오. 사명 정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예, 계속 보통 우리가- 나오네요. 그럼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사명 정년은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의 아. 시간이 사명 정년이기 때문에 아. 우리가 그 세 번의 시간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가에 네.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함께 풀어가는 시간들을 갖게 되죠. 박사님 그 이제 그 굉장히 그 세미나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스피킹을 뭐 기업에 가서 하시고 네. 학교에서 하시고 네. 교회에서도 하시고 뭐 예. 등등 뭐 선교지에서까지 가서 하시고 이렇게 그 콘텐츠가 이게 무궁무진하실 텐데 예. 혹시 그 대화 나누시는 그 콘텐츠 중에서 네. 자녀들과 연관된 네. 그런 얘기도 있습니까? 아, 그럼요. 아. 보통 우리가 이제 생애 주기율로 보면 네. 축구에는 한 번에 하프타임이지만 농구는 4쿼터가 있잖아요. 네네. 첫 번째 쿼터가 청소년, 네. 두 번째 청년, 그다음에 중년, 노년, 연장전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하프타임이 아니고 그냥 쿼터로 나누네요. 쿼터 타임입니다. 예, 쿼터 타임이네요. 네. 그래서 그 연령이 이제 끝나고 또 새로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네. 하프타임이 필요한데 이 청소년들을 위한 하프타임, 또 아. 청년들을 위한 하프타임 그렇게 해서 생애 주기별로도 충분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산다고 치면 네. 우리가 보통 중년의 시간 이후를 생각하기 쉬운데 네. 중년 이후는 우리가 더 짧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인생 전체를 본다 그러면 청소년 시기가 더 우리 인생의 나머지 시간까지 길기 때문에 청소년 시절이 더 의미 있게 하프타임을 잘 갖는 것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빨리빨리 미리미리 캐치하셔서 그러니까. 정말 행복한 그 청소년기를 네. 맞으면 좋겠는데 그럼 어떻게 인도하실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고 지금 현 주소가 아이들 많이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근데 저도 이제 제 아들 둘을 키우다 보니까 느끼는 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정말 자녀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 이제 큰애의 경우에도 저는 이제 캐나다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또 임무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다 그것이 자랐기 때문에 여기 우리 2세들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인데 한 번은 이제 제 아이가 대학을 이제 졸업할 때쯤 네네. 제가 가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제 큰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빠 사실은 제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부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빠 사실은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외로운 시간이 많았어서 내가 정말 죽고 싶었어요. 자살하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이 아이가 완전히 삶이
바뀌고 네. 또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되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제가 알게 된 사실은 물론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자녀들에게 특별히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네.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 나머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네. 그 아이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맞습니다. 분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네. 이 하프타임의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전반전을 끝낸 선수들이 후반전 들어가기 전에 그냥 쉬었다 가는 것이 아니라 감독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감독을 잘 만났을 감독. 때 오. 감독을 잘 만났을 때 새로운 작전 타임을 갖고 네네네. 인생의 후반도 또 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의 감독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네. 하나님을 잘 만났을 때 이 아이들이 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도전과 삶의 계획들이 세워지는 걸 보면서 야.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이 부모님으로서의 가장 최고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네. 네. 예, 부모님들로 하여금 자녀를 잘 키우고 또 귀한 감독을 만나야 되는데 네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를 가도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 맞습니다. 누구를 만나냐, 네. 예, 또 어떤 친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완전히 여기서 이제 네. 디렉션이 네. 이게 바뀌어지는데 정말 중요한 감독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2002년도에 우리가 기억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그때 월드컵 때 우리가 네. 4강까지 갔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예, 이 기억나죠? 예, 그렇죠. 그때 네. 우리가 만났던 대한민국 막 그랬죠. 맞습니다. 그때 만났던 감독이 히딩크 감독. 네. 히딩크 유명한 이름이죠. 예. 아마 그분이 맡은 이후로 한국 축구가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네. 그때 그분이 한국 축구를 만나서 분석을 했던 그 내용이 있는데 네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 축구의 문제는 전반전은 잘 뛰는 것인데 전반전의 모든 힘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후반전에 뛸 기운이 없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분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후반전까지 충분히 뛸 수 있는 체력을 잘 강화할 수 있는 과학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결국은 지금의 축구가 되어졌는데 저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감독을 만나는 시간인데 우리 인생의 감독 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아이들의 삶이 어떤 삶을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그분께로부터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런 메시지를 세상을 바꾸는 15시간, 예. 15시간 거기에서도 이런 메시지를 네, 전하시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다니시면서 예를 든다면 어떤 기업에 가서 네. 메시지를 이런 얘기를 거기서도 전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이제 리더십의 관점에서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를 네,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퇴직자들 요즘 한국 같은 경우는 퇴직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1년에 네. 제가 이제 공무원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1년에 한 15,000명 정도 하는데 네. 그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인생 발전 나머지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제가 물론 기수별로 하기 때문에 다 하진 않지만 제가 네. 대부분 오픈 강의를 할 때 이런 우리 인생의 지금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관점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그들에게 이렇게 희망을 주게 되는데 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 되는가도 중요하지만 저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네네. 누구를 만나느냐. 물론 우리의 부모의 자녀의 만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이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하게 하게 되는데요. 하프타임에는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네.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정체성. 정체성.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고 두 번째는 방향. 내가 어떤 디렉션. 방향을 내게서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정말 그런 방향을 하나님을 만날 때 알게 되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 사명. 네, 사명. 부르심, 콜링. 부르심. 하나님의 네. 콜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그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도 저는 알게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훌륭하게 잘 자랐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그때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안 길렀기 때문에 아이들이 훌륭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기르셨기 때문에 네. 뭐 제가 잘한 게 네. 없으니까 오히려 물론 부모님들이 참 훌륭한 부모님들 많기는 하지만
부모님들이 오히려 자녀들을 좀 더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니까 아이들이 정말 그러네요. 바뀌는 박사님 그런 것들을 지금 보면서, 이 프로그램은 네. 우리 자녀들의 부모님한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가리킨 게 그렇게 하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인데 저는 평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가 제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만남의 축복, 두 번째는 지혜를 주시도록, 네네. 세 번째는 형통하도록. 네. 그러니까 만남의 축복과 지혜와 형통함이 저는 제 아이들을 정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네. 매일같이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또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어떤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디렉션을 갖게 되고 네. 그 아이들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을 발견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 아이들의 삶이 정말 풍성하게 변화되는 걸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아이들을 기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 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아이들에게. 네. 또 지혜를 주시고 또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것이 저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또 제 자신의 기도이기도 하는데 정말 제가 아이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네. 정말 좋은 만남의 축복을 너무 많이 주셔서 부모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게 네. 하시고 공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이거 뭐 제가 증인입니다. 저도 네. 증인입니다. 네. 아니 가는 곳곳마다 사랑을 받고 예. 그리고 이게 그냥 뭐 그냥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뿐만 아니라 예. 이 세상의 그런 어떤 지도자들 네. 정치권에 있는 분들 맞습니다. 또 이렇게 예를 보면은 다들 이렇게 탐내하는 네. 그것도 참 그 하나님의 그 페이버리 아닐까 싶어요. 아, 제가 딸이 있었으면은 지금 아직도 지금 너무 어려요. 지금 있는 딸은. 네. 너무 귀한 그래서 자녀분들. 정말 네.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네. 정말 놀라운 그런 세상 속에서의 좋은 네. 멘토들을 불러주셔서 네. 그 아이들이 그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성장하고 또 이 시대에 또 좋은 리더들이 만들어지는 걸 볼 때 그 그러니까요.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분명하게 그 부모님들의 기도는 자녀들에게 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실한 예. 저는 제가 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꼭 기도하시면 정말 아이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좋은 이 멘토들과 그러니까 이게 하프타임 코리아 그러면은 어떤 그 스포츠에서 오케이 지금 퍼스트 쿼터, 세컨드 쿼터 뭐 하프타임 돼 가지고 그러한 컨셉보다도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바쁘게 너무나 정신없이 네. 그리고 또 어떤 그 디렉션 없이 네. 계속 지내다 보니까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아차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네, 맞습니다. 중요한 거. 왜냐하면 애들은 훌쩍 다 커버리고 네. 나하고 아이들과의 릴레이션십 이것은 아주 형성이 안 어느 되고 순간 또 떠나잖아요. 또 떠나버리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어떤 포커스 없이 막 지내다가 나중에 보니까 too late 이러한 느낌을 갖게 되는 우리들한테 맞습니다. 자 이제는 잠깐 쉬었다 갈까요? 네. 작전을 한번 짜볼까요? 네. 우리는 그것이 나이가 뭐 40이 되든 50이 되든 60이 되든 상관없이 맞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자. 그리고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네.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단순히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에게도 또 자녀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썼던 책 중에 자녀들을 위한 책이 있는데요. 네. 자녀들을 위한 하프타임 중에서 머리 아픈 부모, 네. 가슴 아픈 자녀. 압니다. 라는 네. 머리 아픈 시리즈가 있고요. 네. 또 이제 제 아내하고 제가 힘들었던 시간을 잘 극복하게 된 머리 아픈 남편, 가슴 아픈 아내 아니 저 뭐야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책 타이틀이 어쩜 그렇게 멋있을까? 그리고 이제 머리 아픈 남편, 가슴 아픈 아내. 예. 사실 그렇거든요. 그리고 올해 제가 이제 나온 책 중에 가장 최신간이 있는데 네. 배우자를 배우자. 배우자를 배우자. 네. 그 배우자의 배우자를 뜻이 배우자의 의미가 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배우자를 사실은 배우자. 부모님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자녀들에게 네. 진정한 행복을 맞습니다. 나눌 수가 없거든요. 네. 100% 동의합니다. 네. 예. 네네네. 배우자를 배우자. 배우자를 그래서 요즘 배우자. 그 책이 나와서 KBS에서 네. 한 5개월 정도 생방송으로 월요일 날 아. 계속
방송을 했습니다. KBS에서. 네, KBS 일반 방송. 이것도 일반 방송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참 저희가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 선포의 은혜를 받고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이거 참 너무너무나 놀라운 그런 교회 사역이겠죠. 네. 그런데 우리 박사님과 같이 교회 밖에서 네. 일반 방송에서 네. 이런 정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네. 삶의 현장에 딱 이것이 적용되는 그런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전해 주시는데 참 놀랍습니다. 감사하고 네. 보람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일반 우리 지자체, 예를 들어서 광명시라든지 네. 이런 지자체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시민 대학에서 네. 이런 강의들을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몽골에 있는 몽골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가서 몽골에 있는 교장 선생님, 교사들을 대상으로 네. 계속 이 자녀들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저 뭐야 그 좀 쉬시는 시간도 있으십니까? 네, 중간중간 잘 쉬고 있습니다. 제가 합타임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예.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많은 걸 배우고 네네. 습득하고 이제 그런 가이던스를 받고 하면서 네. 이제 자녀들을 키워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박사님 아까 이제 작전을 짜는데 특히 자녀와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 자녀들과 부모와의 그 연결고리 뭐 이렇게 아까 말씀을 나누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은 나 그거 알고 있어. 하나님 만나는 거 그 중요한 거 나 알고 있어. 근데 잘 안 되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까? 그 좋은 이제 좀 저희 경우는 이제 아이들하고 그때 떨어져 있는 이제 아이들은 캐나다에 있었고 예, 저희는 예. 이제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런 통화한다든지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예.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부모님들이 따로 갖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환경 가운데 역사해 주시도록. 네. 그래서 물론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부모로부터 선한 영향력도 있지만 상처도 많이 받잖아요. 부모님 네. 아이들이. 네. 근데 우리가 같이 있던 떨어져 있던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부부의 아니면 부모로서의 기도의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박사님 매일매일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자녀들 위해서요. 그럼요. 저희 아침에 저희는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저희가 보통 한국에 있을 때는요. 네네.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같이. 네. 그리고 네. 저희는 가정 예배가 딱 끝나고 나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인생 사명 선언서를 다 선포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저희들은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만남의 축복과 지혜와 형통함을 주십시오. 네네. 그런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가급적이면 할 수 있으면 자녀들이 예배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네. 결국 우리가 이제 장례를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축복하는 기도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들은 카나다에서 네네. 자라고 또 미국에서 또 일하고 네. 그리고 아빠하고 엄마는 한국에서 지금 사역을 하시니까 맞습니다. 한국에 예. 나와 계시고 예. 그런데 계속 그렇게 전화를 갖다가 네, 저희는 하루에 어제 저녁도 제가 통화했는데 네. 저는 그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다시 한국에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 이후로 요즘도 제가 보통 한 짧게는 20-30분, 길게는 1시간 이상씩 매일같이 짧게 20-30분을 네. 네. 대화 나누는 거예요. 대화를 나눕니다. 전화로. 네, 어제 우리가 그 끝나고 가서도 저녁에 그 아들하고 1시간 정도 아들하고 1시간 정도를 예. 대화 나누는 전화로. 네, 저희는 너무너무 그게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매일같이 하는 거죠 거의. 매일 해요. 자녀 나이를 좀 말씀해 저희 주셔야 아이가 큰 아이가 지금 이제 한국 내로 32. 그런데 몇 학년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왜냐면 그러니 저희가 이거는 캐나다에 몸만 있다가 떨어져 있지 이게 뭐 떨어져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 같은 지붕 아래 같은 밥솥에서 이게 먹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생활합니다. 그런데도 대화 안 나는 그렇죠. 못하는 부모님들 얼마나 근데 많아요. 제가 아이를 위해서 제가 축복하는 기도를 아까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 기도로 인해서 아이들과 제가 예. 굉장히 정서적으로 친밀감이 생기고 그렇지. 예. 굉장히 또 중요한 그래서 제 큰 아이다 이제 둘째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기도를 요청하고 부모님에게 그리고 또 본인들이 뭔가를 정말 중요한 걸 결정해야 될 때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예. 아빠 생각은 어떻습니까라는 이야기를 해준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생각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가 해주면 그것도 참고해서 본인이 잘 결정을 하고 예. 또 거기에 맞는 좋은 멘토들을 만나게 하셔서 예. 길들이 열리는 거 보면서 아 예. 정말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안 길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야. 우리가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아들을 특별히 아들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시간에 이야기할 수 엄마가 있느냐. 그러는데. 예. 예. 뭐 저희 엄마하고도 이제 아들하고도 하지만 네. 예. 저는 보통 예, 길게 할 때 이렇게 보면 뭐 1시간 한 이상씩 시간 예. 야. 근데 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저희는. 박사님 네. 오늘 네. 박호근 박사와 함께 나누는 우리 자녀들의 현 주소 네. 대화를 나눴거든요. 네. 아, 저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게 자녀들 뭐 이러쿵저러쿵 예, 자녀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좀 가르쳐주고 인포메이션을 전달해주고 예, 자녀들이 이게 변하고 바꾸기를 그런 바람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먼저 아빠가 예, 자녀들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빠가 너희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아빠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키우는 것이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그 메시지가 전달만 된다면은 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 자녀는 정말 주님 안에서 네. 위대한 일꾼이 되지 않겠나. 게임 오버. 게임 오버.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도울 수 예. 있다면 예. 저는 그 인생은 저희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 책임지기 때문에 아멘. 모든 것 다 끝났다. 예. 해결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사님 오늘 프로그램도 지금 끝났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나고 오늘 프로그램도 지금 끝나야 되는 시간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박호근 박사님과 함께 나누는 우리 자녀들의 현주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가스미즈의 변용진 샌디 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